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예수님과 멜기세덱과 겹쳐놓고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로 같은 의미를 가진, 그렇지만 다른 사건이죠.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넌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신앙적인 의미로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출애굽을 한 그것 자체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과 같은 신앙적인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많이 그리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사람도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권능을 행사했던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그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는 않은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 거죠. 예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 또 세례 요한, 비록 죽었지만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 같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 같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던 여러 인물들을 예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신앙적으로는 이런 의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이게 분명히 다른 사건이지만 신앙적인 의미로는 일치하는 사건이다. 고 하는 걸, 요거를 모형론이라 그래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모형이다. 즉 구약 성경의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받는 것의 모형이다. 원형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출애굽한 것은 구원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거듭해서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어디로 써왔는지도 모르는 신비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상당히 심오한 서신서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제사장 모형론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도 제가 워낙 쉽게 설명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기서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몰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요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신앙적인 의미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다른 서신서보다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비유의 절정을 이루는데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세 가지 모두가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노릇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 예수님이 우월한 제사장이다.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그렇게 말해요. 우선 20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시다. 구약의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매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맹세해 세운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어디에 그러냐? 시편 110편에 그래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께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누구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걸 하나님 맹세하셨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한 제사장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다고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그렇게 2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누구요? 레위인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라는 단어를 4번, 5번을 쓰고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맹세로 만들어진, 이렇게 지금 4번을 거듭해서 5번을 거듭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온 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다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뭐요? 레위인 제사장들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반차를 쫓아 12교대로 24교대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 제사장 중에 하나여서 자기 맡은 성전 섬길 순서가 되어서 성전 안에 있을 때 천사장의
아들을 세례요한 날 것이라는 계시를 듣는 것처럼 여러 제사장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이렇게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존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26절에서 28절까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온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고 28절 끝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레위인 즉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자기 자신부터 먼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죄인을 제사를 드리고 그를 품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매번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의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연합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다시 자기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없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을 언제든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니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생각기에 아이고야 예수님을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다고 그러는가 보다고 하지만 멜기세덱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비로운 제사장 멜기세덱,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시다고 하는데 예수는 멜기세덱보다 더 영원하고 온전하신 분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심오하게 쓰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제 이 말씀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좀 누리며 살지어다 이 말이죠. 그 은혜 속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데까지 자라갈지어다 이 말이죠. 맨날 잘되기만을 구하고 맨날 땅값 오르기만을 구하고 맨날 자식 잘되기만을 구하고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단번에 주고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마다 느껴가고 확인해가고 놀라가고,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이유이잖아요. 그죠? 예? 30년 동안 쫄쫄 갔다가 주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아파트 당첨 하나 돼서 올라갔다고 하면 29년 동안 고생한 게 다 풀어지는 것처럼 좀 유치하게 수준이 낮은 믿음이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이 새벽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예? 내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매번 예배 때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게 다 아름다운 것 아니냐,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 내게 이토록 큰 은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니 내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내 재물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음 두고 있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들에게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믿음까지 가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은혜를 누려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려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놀라우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없는 자유를 느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 아무것도 내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놀라운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유로 만끽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원해서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여 내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가 종되라고 협박을 했나요? 기뻐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기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이 피 흘리고 상처받은 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학대받았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학대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임재하면서 말할 수 없는 치유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에 없었던 평안이 저 밑바닥부터 물밀듯이 차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와, 이전엔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평안이 여기에 임하는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유가 꽉 자기 속에 찰 때 내가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이제는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할 이유를 내가 예수 때문에 발견했다 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죽어버릴까 하던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노라고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역사도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러니 평생 깡패하던 사람도 뒤집어져서 신학교를 가기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절의 승려가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구원은 본질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지만 각자가 다양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함께 보지요. 1.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에 2. 영원히 계시는 24절에 3. 온전한 예수님. 제가 설명했던 본문에 있는 것을 짧게 한 줄로 표시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함께 보죠. 예수 안에 있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고 맛보고 우와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이 두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솔로몬을 만나심처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